요한복음 오늘은 16장이에요. 이 16장의 내용은 이제 오늘의 이 16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17장 넘어가면 17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고별 설교와 같은 그 내용이 오늘 16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떠나가고 고난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16장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보면 주제가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핵심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3절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서 2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빨간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1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빨간 부분 보세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뭐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는, 따라합시다, 혼란스러운 상황.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혼란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들을 막 사람들이 죽이고 막 이렇게 모함하고 그런 괴롭히는 핍박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황하면은 알던 것도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 1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이냐, 이게 뭔 말이냐, 무슨 말씀인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처럼 지금 제자들의 상황과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지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오늘 본문 16장의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6장을 보면서요, 참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요, 우리들의 삶하고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6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의 상황과 같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도요, 저와 여러분들 청년들의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어떤 친구들은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어쩌면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학교 또 취업과 같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내 미래가 막막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려운데 요즘에 그러니까 말해 뭐예요, 그죠? 요즘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뭐예요? 핫 이슈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까? 분명히 여기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 개인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데 지금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막 전국의 대학들이 막 여러 가지로 연합하고 또 일어나서 시국 선언을 하고 대학생들이 이번 이 선거 문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 참석한 지체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혼란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 그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나라를 볼 때 안정되어 보입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야 확신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인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저조차도 요즘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주중에도 뭐 교회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건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과연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끔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정말 가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지금 삶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요, 오늘 16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잘 들으세요. 주시는 답의 핵심은 바로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크게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핵심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황이 두려워요.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붙들라고 누구를 붙들라고 지금 강력하게 16장에서 내내 말씀하시냐면은 성령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도 화도 나도 사람이니까 화도 낼 수도 있고 옳은 소리를 막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혼란스러울 때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줍시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요, 성령님을 이 16장에서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핵심 말씀은요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첫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 뉴스를 보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분 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을까요? 왜 우리도 화가 나 있을까요? 화가 나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 진리가 아닐까요? 뭐가 진짜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맞는 건지 갈수록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속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들고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속고 사는 기분이라서 화가 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정말 순수한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가 말하는 것이 정말 거짓말 1%도 포함되지 않는 진리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님.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수식어를 주님께서 붙이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만이 오직 진짜, 오직 진실, 진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으로 어떤 옳은 것이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변하지 않는 실제. 이 진리의 의미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실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줘 보세요. 저한테 이야기해줘 보세요. 그게 정말로 그게 맞으면 제가 점심 살게요. 오랜만에 저기 돈가스 집 가가지고, 나도 요즘 바빠가지고 못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근데 저기 알아요? 저기 남천공원에 비슷한 새로운 또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어. 걸로 데려갈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거야.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생각나는 거 만약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누구의 순수함? 형제님의 순수함? 누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럼 그러겠죠. 마음속으로 우리의 사랑? 이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러고 있어. 응?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무리 예쁜 꽃도, 아무리 어떤 아름다운 어떤 가지나 나무나 풀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물건들, 카메라, 신제품, 그거 나 봐봐봐. 5년만 지나면 다 구형돼. 단간에 올려도 안 팔려. 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사실 그 어떤 좋은 것도, 사람도, 사실 저 옛날에 순수했을 때 이거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왔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안 변해요? 예수님은 안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진짜라고 여러분들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가 정말 진리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인스타가 정말 진리 같나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합니까? 한 주간도 저도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리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이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혼란스럽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시대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말을 하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심지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따라합시다. 진리의 성령님. 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더욱 누구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을 꽉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내가 꽉 붙들 때, 성령님을 내가 꽉 붙들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필터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나에게 아무리 세상에 가짜 뉴스가 들려와도 가짜 세계, 가짜 어떤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나를 속이는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앞에 눈을 우리가 뜨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굴 붙들어야 돼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크게 인사합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듭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혼란스러울 때 진리의 성령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13절 계속 이어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번에 두 번째는 인도하시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뭐를요?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시리니, 이 인도하다라는 헬라어로 호데게세이라는 단어는 길을 안내하다, 여정의 가이드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할 때 전치사 into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은, 잘 들으세요, 단순히 진리가 저기 있어, 진리가 여기 있어, 진리가 저기 있어 라고 하면서 단순히 손가락질로 그 진리를 가리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직접 잡고 그 진리의 깊은 한복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절로 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있죠? 아기들. 조카 있잖아요. 그죠? 조카가 있고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걸어갈 때 정말 어디를 걸어가든 당당하게 막 찻길 같은 데도 막 당당하게 신나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는 어디에 가든지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걸 아니까 아빠가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디에 가든지 신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이 시국 가운데에서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간다면 진정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꼭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뉴스와 뭐 유튜브, 뭐 인스타, SNS, 여러분 너무 추천드린 것은 많이 보지 마세요. 볼수록 열받아. 볼수록 속이 뒤집어져. 볼수록 헷갈리다라니까요. 그 시간에 더 말씀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그분의 말씀을 늘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알린다라는 마지막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겔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보를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미 선포된 메시지를 다시 확실하게 설명하고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선포된 메시지 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한 주를 승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도 가끔 흘리고, 근데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모든 말씀이 할렐루야 하면서 증발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걸 붙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갈 때 그 말씀을 늘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는 빈 공간에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그 빈 공간에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생명이 더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는 빈자리에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혼란을 넣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막막하잖아. 네가 할 수 없잖아. 네가 어떻게 하려고?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뭐가 있는데? 늘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을 원수마귀들이 말씀이 없는 그 빈 공간에 넣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금 아낭겔레이, 뭐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알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알게 하시고, 크게 합시다.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늘 뭐예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들어서 식상할 만큼 들은 거, 주님이 여러분들을 늘 뭐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하신대? 물어보세요. 에? 웃겨?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음이 터지죠. 옆 사람 보면서 설교 들으세요. 그럼 안 좋을 거 아니야. 웃음 터질 거 아니야. 에? 주님의 말씀은 늘 뭐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기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진짜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알게 하시는 분, 아낭겔레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깨달읍시다. 인사합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정리를 하면서 맺을게요.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번 한 주간 요즘에 저도 참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될 때가 있는 반면에 그게 답답하게 되게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내가 그랬어요.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좋으니까 예수님 말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은 글씨요, 까만색은 설명이로다. 뭐 그런 거야. 성경을 보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나라는 막 그렇게 막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죠. 주변 막 전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 계속 옆에서 얘기하죠. 마음이 그냥 복잡하더라고요. 뭘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복잡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야, 우리 청년 지체들도 아마 비슷하겠다. 마음들이 복잡하겠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이 상황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영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헤드 뱅뱅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저에게 아주 희망을 주시는데 머리가 아픈 거야. 근데 주일은 날짜는 다가오고 마감이 다가오잖아요. 마감이야. 나한테 마감이야. 목요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주보의 내용을 질문을 보내고 이게 다 우리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름 시스템이 있어요. 누가 뭘 했다고? 아니,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목요일까지 하고 계속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나름 있습니다. 잘 못해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뭐 목요일 됐는데 뭐 그냥 월드컵만 기다려지고 막 그런 거야 막. 그래서 막 우리 뭐 교육자들 톡방에 막 월드컵 내일 응원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행정가사님이 주보 수정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려버리고 그냥 막 닥치고 일이나 해라. 약간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총괄 목사인데 나 혼자 막 놀자고 막 그러는 거 분위기 못 따지고 말이야. 나라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뭐 교회에서 월드컵을 하자고 괜히 막 혼자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한 주간. 근데 기도해야죠. 매일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16장 말씀을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한테 먼저 좀 은혜를 주세요. 내가 준비해서 나눠주기 전에 내가 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에게 먼저 전할 말씀을 달라고, 좀 이 말씀을 풀어주시라고 성령님께,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앞에 모든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제적인 이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신기한 거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데 풀리는 거예요. 실타래 풀리듯이 뭐 그렇다고 뭐 한번 쫙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일타로 막 한 번에 싹 그거 아니에요. 그런 나름 계속 고치고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많이 고쳤어. 근데 풀리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더라고. 야, 성령님이 우리 지체들한테도 필요하지만 나한테 먼저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성령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책만 봐도 막 말씀에 막 영감이 떠오르고 성경 봐도 심지어 막 재미나이가 힘내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가르쳐 주고 막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풀어 보려고 하고 애써 보려고 다들 노력해 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대로 내용처럼 성령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혼란스러울 때, 미래가 답답하고 두려울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 데가 없어서 괜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엄한 데 불평 쏟아놓고 있나요? 그 대신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진정한 진실로, 진리의 길로 이끄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